보살님께서 쇼맨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수행할 때, 보살님이 좌선할 때 그때 어떤 것들을 알아채마세요? 좋습니다. 그럼 보살님께서 수행하실 때요, 우선 수행하실 때 옛날에 호흡 봤듯이 본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옛날에 호흡 보면 여기 마음을 계속 여기 두고 호흡의 성을 발견하려고 그러고, 느낌이 있으면 느낌을 자세히 보려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수행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수행하지 말고요, 보살님이 지금 좌선할 때 주로 알 수 있는 대상은 느낌과 소리예요. 느낌과 소리를 주되게 알 수 있잖아요. 쉽게 알아지는 거잖아요. 느낌과 소리를 잡고 보지 마세요. 만약 느낌이 있다면은 그 느낌을 계속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느낌을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느낌이 있으면 그냥 느낌이 있다고 가볍게 터치해주는 정도, 느낌 있네라고 톡 치는 정도, 탁 치는 정도로 알면 돼요. 이 정도면 되거든요. 이 정도면 되고, 그리고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다른 느낌이나 다른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른 소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보살님이 엉덩이 느낌 알았어요. 그리고 보살님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엉덩이 느낌 다음에는 손의 느낌을 알아야지라고 결정하고 나서 손으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수행은 빵점이에요. 엉덩이 느낌을 가볍게 그냥 톡 치듯이 엉덩이 느낌을 가볍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게 들어와요. 보살님이 지금 내 말 듣고 있지만 밖에서 뭐가 차가 지나가면 차 소리 들리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보살님께서 어떤 걸 알고 있지만요, 마음은 깨어있기 때문에 지 스스로 다른 걸 알아요. 마음이 스스로 안 것을 가서 있다고 아는 거예요.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죠. 엉덩이 느낌 알고 있으면 소리가 저절로 들리죠. 그럼 소리를 가서 알고, 이 소리 듣고 있으면 다른 소리가 저절로 들려요. 그럼 또 가서 알고, 이렇게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바꾸면서 알아가는 것, 이게 보살님이 해야 될 수행이죠. 물론 교학적으로 마음의 어떤 전제가 있죠. 마음의 정리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은 한순간 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언제나 대상의 의지에 일어나요. 이게 마음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비담마에서 마음은 한순간 한 마음이란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아비담마라는 책 자체가요, 붓다의 지혜 수준에서 쓰여진 거죠.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정밀하게 못 봐요. 물론 우리에게도 마음은 한순간 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이 한순간 한 마음이 있는 마음을요, 구분해서 알지 못해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보살님이 지금 내 보고 있잖아요. 내 보고 있고 내 말 듣고 있잖아요. 이게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앞이고 뭐가 뒤고 뭐가 앞이고 뭐가 뒤고 구분을 못하죠. 우리가요. 듣는 게 뭔지 보는 게 뭔지, 듣는 게 뭔지 보는 게 뭔지 우리는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의 지혜의 수준에서 이게 구분되지 않아요. 구분되지 않으면요, 구분하지 마세요. 우리 수준에서 하면 돼요. 우리가 붓다의 수준에서 한순간 하나 있는 한 마음을 알아야 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대로 해나가면 돼요. 각자 마음의 능력과 업에 따라서 각자 수행을 해나가는 거죠. 보살님에게 이 두 개가 함께 있으면요, 이는 함께 있는 거예요. 보살님 수행해 나갈 때 하나 알고, 내가 한 소리 듣고 있더라도 다른 소리도 그냥 들려요. 그러니까 알아채며 나갈 때, 보살님이 하나를 알 때 자연스럽게 알아진 다른 게 있을 때 그리가 가서 옮기는 거예요. 보살님이 자신의 의지로 옮겨가지 말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대상을 바꾸려 해서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새롭게 대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니까 그리 가는 것이에요. 먼저 본 대상을 가볍게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을수록요, 다음 대상이 쉽게 나타나요. 보살님이 이 수행을 맨 처음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 대상을 알았는데 다음 알 게 안 나타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잘 안 나타나거든요. 특히 좌선할 때 마음이 둔하고 비활동적인 게 익숙했어요. 하나를 알고 있으면 그 하나에 계속 많이 붙어 있고 다른 것이 알아질 게 없다고 느껴져요. 근데 보살님이 이 하나를요, 가볍게 알 수 있으면, 하나까지 가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뭐 찾으려 하지 않고 이 하나를 가볍게 알 수 있으면요, 새로운 대상이 쉽게 나타나요. 그럼 가서 알고, 또 새로운 게 나타나면 가서 알고, 새로운 게 나타나면 가서 알고, 이걸 계속 해나가면 돼요. 그리고 만약 하나의 대상을 알았는데 다른 알아진 것이 없다, 그러면 그때 질문하세요. 좌선할 때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순간 마음이 좀 넓어진 듯이 느껴지면서 알지 못했던 게 드러날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걸 또 가서 알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시면 그 이후에 마음의 진행 방향은 자연스럽게 지가 갈 길을 갈 거예요. 알아차림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바르게 변해갈 겁니다. 점점 보살님의 노력이 줄어들어가는 방향으로 알아차림의 방식이 변해갈 거예요. 지금은 가장 기본적으로요, 느낌이나 소리 할 때 가볍게 한다, 그거 하나고요, 저절로 드러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꾼다, 이 둘이에요.
이 두 개를 실천하세요. 가볍게 알고 내가 바꾸려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딴 게 드러나면 가서 알고 또 저절로 딴 게 드러나면 가서 알고 만약 드러나지 않으면 묻는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드러나요? 물어도 만약 안 나타난다. 그럼 일어나서 걸으세요. 그럴 때는 뭘 아세요? 그때도 똑같아요. 그때도요. 보살님의 의지로 이것 알았다가 다른 것 알아야지 해서 바꾸고 또 다른 것 알아야지 해서 바꾸고 이번에는 뭘 알아야지 해서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를 가볍게 아주 가볍게 터치하듯이 가볍게 알면요. 또 새로운 게 나타나요.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새로운 게 나타나면 새로운 게 나타난 새로운 것으로 마음을 옮기고 또 새로운 게 나타나면 가서 옮기고 항상 수동적으로 알아차림을 해나가야 돼요. 내가 능동적으로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이 나타나서 가서 하는 거예요. 보살님 지금 현재 엉덩이 느낌 알더라도 내가 말하니까 내 말 들리잖아요. 내 말은 보살님이 의지적으로 들려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려요. 이렇게 그냥 드러나는 것을 가서 아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있으면 또 다른 게 또 나타나요. 그럼 가서 알아요. 또 다른 게 또 나타나요. 그럼 가서 알아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가서 아는 거예요. 좌선 하나, 갱 하나. 이걸 해나가면 돼요. 이걸 해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지가 가야 할 바른 길을 갈 거예요. 그럼 수행해 가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종종 일으켜주세요. 근데 이게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게요. 그냥 약간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그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보살님이 소리 듣는다면 소리가 있다는 그게 자연의 이치죠. 그냥 대충 그냥 자기 상태를 대충 전체적으로 알면서 자연의 이치하는 게 아니고요. 또 보살님 어떤 삶에서 어떤 걸 겪을 때 삶에서 내가 겪는 이게 자연의 이치가 아니고요.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이 순간 나의 알머의 일어남이 자연의 이치예요. 소리 듣고 있다면 그 소리의 존재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내가 들려 하지 않아도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의 이치죠. 그리고 느낌이 있다면 이 느낌의 존재, 느낌의 일어남, 느낌을 안다는 것 이게 자연의 이치죠.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요. 뭐가 자연의 이치인지 명확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자연의 이치가 아니고요. 소리 들으면 소리 듣는다는 그게 자연의 이치고 느낌 안다면 느낌 안다는 그게 자연의 이치고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물론 우리가 뭘 해나가면 그 일이 잘 될 때는 마음이 들뜨게 되고 사실 그 일을 욕심으로 해나가니까요. 욕심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욕심으로 하는 일이 잘 되면 마음이 들뜨고 욕심으로 하는 일이 안 되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마음이 침울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들뜨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물론 그것도 고통인데요. 들뜸은 사실 크게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못해요. 물론 이것도 고통인데 우리 잘 모르는 고통이죠. 왜냐하면 욕심은 욕심지가 주는 느낌이 돼서 좋은 가치를 구해요. 우리가 왜 들뜨냐면요. 욕심이 만족하게 되면 들뜨는데요. 그 들뜸만 그 자체로 보면 고통이지만 욕심은 그 들뜸을 행복으로 알아요. 그래서 들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불만이 없어요. 욕심이 그걸 행복으로 봐주기 때문에. 지혜는 그걸 고통으로 알아요. 지혜는 그걸 고통으로 알아도 욕심은 그걸 고통으로 몰라요. 그 사실은 우리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이 침울해지는 것. 마음이 침울해지는 것은 화거든요. 근데 화는 느낌이 생기면 그 느낌을 고통으로 인식해요. 그 느낌을 고통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침울해지고 우울해질 때 그 느낌은 우리에게 아주 안 좋게 느껴져요. 화가 그걸 고통으로 만들어서 그 고통을 우리는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들뜨는 것, 우리 삶의 더 큰 문제는 이제 이게 침울해지는 것,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보살님께서 이제 보살님이 해결하는 방식, 마음을 다잡아야지, 침울해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효과가 있어요. 조금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가 뭐냐면요. 결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디타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잖아요. 어떤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걸 아디타나라고 해요. 결심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 마음을 조작할 수 있어요. 비근한 예를 든다면 내가 저녁에 잘 때 내일은 3시에 일어나야지라고 결의를 해요. 그럼 내일 3시 비슷하게 일어나요. 수영해 나가다가 가끔 한 번씩 생각이 막 많이 나요. 그래서 강하게 자기 마음속으로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이제 생각 그만할 거야 라고 결심해보세요. 조금 생각이 안 일어나요. 이게 뭐 3초, 5초일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마음속에 생각이 없는 듯한 시간이 생겨나요. 이게 결의의 힘이죠. 보살님이 이제 그때 그렇게 침울해지는 것을 해결했던 방식, 침울하면 안 돼, 힘내야지, 이렇게 하면 조금 좋아지지만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그걸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수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수행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수행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내게 알아지는 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해결해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보살님에게 들뜸과 우울함을 한다면, 그 마음을 우울함에 이름 짓는다면 들뜸과 우울함이 알아져요. 알아진 걸 이해하는 거죠. 들뜸과 우울함을 알아채림하고 그걸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우울함이라, 얘를 우울함만 이야기한다면 우울함을 알아가요. 우울함이 있다고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울함이 마음이라고 알아가요. 그리고 우울함이 자연의 이치라고 알아가요. 우울함이 대상이라고 알아가요. 나와 상관없이 지주권 속에서 일어난 걸로 알아가요. 이렇게 우울하다는 그 마음을요, 수행의 대상으로 바르게 이해해 나가게 되면 점점점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우울함으로부터 멀어져요. 우울하다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여기게 돼요. 우울함을 이건 없애야 될 것이야, 이건 좋지 않은 것이야, 이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야 라고 우울한 마음을 보면요, 점점 우울한 마음의 힘도 커져가고요, 우울한 마음에 대해서 나는 더 큰 가치를 부여해가요.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나는 점점 거기에 묶여가는 거죠. 우울한 것에 대해서 나는 더 좌우돼요. 근데 수행이 뭐냐면, 수행은요, 우리가 수행을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갈 때부터, 맨 처음 알아쯤 해나갈 때부터 대상까지 가지 않기를 원해요. 대상에서 그냥 가볍게 터치하지 알라고 했잖아요. 가볍게 터치하도록 알려고 한 게 벌써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러나는 어떤 테크닉이죠. 멀어지는 테크닉이에요. 멀어지면 이것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아요. 우리가 알아지는 대상을 이해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걸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이 우울한 마음을 이건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마음일 뿐이야,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울한 마음을 봐나가요. 봐나가면서 이것을 자연이치를 조금 이해하고 대상을 좀 이해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마음이 조건되어서 스스로 한다는 걸 좀 이해하게 되면요, 이 우울한 마음으로부터 마음은 점점 멀어져요. 이 출발이요, 하나하나의 대상 알아갈 때 가볍게 아는 것으로 출발한 거예요. 사실요. 점점 마음 멀어져요. 멀어지면요, 우울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치 부여가 줄어들어요. 우울한 마음이 줄어들지 않고는요, 우리 수행에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 수행에 관심은요, 우울한 마음 이게 뭐지? 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울한 마음이 일어났지? 이게 마음인가? 내 것인가? 이게 왜 대상이지? 라고 우울한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우울한 마음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우울한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하면 우울한 마음은 내가 아니고 우울한 마음 그 자체예요. 그런 마음은 뒤로 물러나게 되고, 물러나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줄어들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줄어들면요, 이 힘이 약해져요. 내가 이해하면 이건 힘이 약해져요. 보살님께서 가게하신다니까 하면서 마음이 들뜨거나 마음이 우울하면요, 그걸 아세요. 수행의 대상을 알듯이 아세요. 수행의 대상 소리와 느낌을 알 때 느낌을 자연이치로, 소리를 대상으로 이렇게 알아갔잖아요. 이렇게 알아갔듯이요,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우울한 마음을 다른 수행 대상처럼 그렇게 알아가세요. 내가 가치를 많이 부여하면 많이 부여할수록요, 그것들은 힘이 좋아져요. 내가 가치를 적게 부여하면 적게 부여할수록요, 그것들은 힘이 약해져요. 내가 그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가치 부여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보살님에게 뭐가 나타나든 그걸 수행의 대상으로 알아가려고 하십시오. 이건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보살님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우울한 마음을 예를 든다면 장사가 안 돼요. 마음이 우울해요. 우울한 마음을 이해해 나갔어요. 그냥 우울하지 않아졌어요. 우울하지 않아졌다 하더라도요, 장사가 잘 돼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보살님이 장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고통받았죠. 근데 보살님이 이거 우울한 마음을 이해하면요, 장사는 안 되는 게 사실이고요, 잘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잘 되고 안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보살님은 고통받지 않아요. 보살님은요, 객관적으로 고통받지 않는 마음으로 이걸 고민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행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죠. 수행한다고 해서요,
세상사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라는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객관적으로 그걸 보게 되고요. 훨씬 더 현실 가능한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보살님께서 우울하다면요, 우울한 상태로 그 해결책을 생각한다면요, 해결책은 더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우울한 마음 자체가 우울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우울한 마음은 우울한 생각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해결책을 갖고 오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끼어있고 활기차고 행복해야요, 더 객관적으로 그걸 파악할 수 있고 더 바람직한 희망적인 어떤 계획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보살님 삶에서 어떤 경우를 만났든지, 보살님 삶에서 뭐가 나타나든지, 내 마음에 어떤 게 생겼든지요, 그 순간 보살님이 가장 행복하기 위한, 보살님 자신을 위한 방식은요, 그 순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진 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보살님 자신을 위한 것이고 가장 보살님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수행이 뭐 사회적인 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수행이란 게 단지 수행이 하는 게 뭐냐면, 수행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마음을 고통받지 않게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고통받지 않게 할 수 있고요. 내 마음이 고통받지 않으면 내 마음은 평온하고 행복하고 고요해요.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하고 고요하면요, 내 사회적 삶에 대해서도 훨씬 더 객관적으로 넓은 시각에서 내 사회적 삶을 바라볼 수 있어요. 번뇌는 아주 시야가 좁거든요. 내가 우울하다면 우울한 마음이 볼 수 있는 시야는 아주 좁아요. 근데 마음이 이걸 평온하고, 우리는 우백가라고 하죠, 보통. 평온하고 행복하고 열려있는 마음은요, 굉장히 시야가 넓어요. 지혜는 시야가 넓죠. 지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행 자체가 직접적으로 내 사회적 삶을, 성공의 삶을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수행에서 내 마음이 좋아지면 이 좋아진 마음은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게 주어요. 그래서 사회적 삶에서의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수행해서 마음이 좋은 사람은. 우선 고통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삶의 상황은요, 삶의 상황대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의 상황에서 100만 건의 고통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의 상황에서 50만 건의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삶의 상황에서요, 고통을 안 받아요. 수행은 그렇게 내가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하든지 적게 고통받도록 내 마음을 만들어줘요. 그러니 보살님께서 보살님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무엇이 되었든, 내 마음에 나타나는 그 어떤 마음의 감정이 되었든요,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수행은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이 잡히세요. 기본적인 수행의 주제는요, 느낌과 소리예요. 느낌과 소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느낌과 소리를 대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겠구나라고 아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아진 것을 가볍게 하세요. 그냥 톡 치듯이 가볍게,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 가볍게 알고, 가볍게 알면 마음 스스로가 아는 게 있어요. 이 느낌 알면 마음은 스스로 저 느낌 알고, 이 느낌 알면 마음은 또 스스로 저 소리 알고,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가서 아는 거예요. 수동적인 알아차림이죠.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알아가세요. 좌선하든 경행하든. 그렇게 하면 점점 마음은 더 가볍게 알 수 있고 더 쉽게 대상을 옮길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수행적 테크닉을 지켜나가시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끼어있고 활기차고 힘이 있는 마음이 되어갈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야 정말 보살님에게 힘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끼어있으면 좋아진 것이고요, 대상이 잘 알아지면 끼어있는 거예요. 대상이 쉽게 나타나면 끼어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좌선할 때 엉덩이 느낌 알잖아요. 엉덩이 느낌 알고 있을 때 다른 대상이 쉽게 나타나면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다른 대상이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나타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보살님의 마음을요, 직접적으로 내 마음 상태가 어떻지, 안 좋네, 좋게 해야지 해서 좋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간접적으로 바뀌어가요. 간접적으로. 보살님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행이요,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살님께서 하나에 대해서 나타났죠? 이걸 알아요. 또 나타났죠? 가서 알아요. 또 나타났죠? 가서 알아요. 이렇게 알아가는 게 점점 빨라져가요. 점점 쉬워져가요. 점점 빨라져가고 점점 쉬워져 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알아가는 마음이 변했단 말이잖아요. 잘 안 바뀌어지는 대상들이 쉽게 바뀌어요. 쉽게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이게 무슨 요소냐면 이게 깨어있는 요소예요. 보살님이 마음이 깨어있어라 라고 해서 마음이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살님께서 가볍게 대상을 알고 또 나타나는 대상을 가서 알고 나타나는 대상을 가서 알고 해나가면서 대상이 점점 빨리 나타나요. 대상이 점점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많이 나타나는 대상을 점점 더 빨리 가서 알 수 있어요. 빨리 가서 알 수 있다는 게요, 마음이 깨어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건요, 간접적으로 대상을 알아가면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음을 좋게 할 수가 없어요. 가볍게 알아가는 방식과 집중해서 알아가는 방식은요, 우리 삶의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요. 둘 다 수행이에요. 그리고 둘 다 바른 수행이에요. 근데 이 수행의 목적이 달라요. 물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고통을 줄이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에요. 보살님, 고통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고통은 보살님에게 지금 알아지는 것으로 생기는 거죠. 지금 우울함이 알아지면 우울함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고, 지금 보기 싫은 게 보이면 보이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고, 지금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면 듣기 싫은 소리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고통은 보살님에게 지금 현재 알아지는 것 때문에 생겼거든요. 그러면 고통을 줄여간다는 것은요, 수행을 통해서 고통을 줄여간다는 것은 지금 알아진 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그 대처하는 방식이 바로 수행의 방식이에요.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데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있어서 대처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두 가지 나눠지나 하면요, 하나의 방식은 보살님 호흡 보는 방식이에요.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고통스럽게 하는 보이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들리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을요, 피해버려요. 이걸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 때는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생각 안 보고 호흡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호흡 보는 방식은요, 이렇게 내게 고통 주는 대상으로부터 도망가서 내가 보고 싶은 걸 계속 보는 것. 사마타 위파사나 구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 이게 사마타예요. 내게 보여지는 걸 보는 것. 이게 위파사나예요. 보살님이 호흡 볼 때 호흡이 알아져서 보세요? 아니면 호흡을 보려고 해서 보세요? 보려고 해서 본다면 그건 사마타예요. 근데 수행해 나가다가 어떨 때도 호흡이 또 알아지거든요. 호흡이 그냥 내게 자연스럽게 알아지면서 호흡을 알 때는요, 이건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쇼미 사이드는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요, 사마타는 비디오 보는 것과 똑같다. 위파사나는 TV를 보는 것과 똑같다. 왜 비디오를 보냐면, 비디오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뽑아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영화 보고 싶은 걸 뽑아서 그거 넣어서 봐요.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바로 사마타예요. 근데 내게 선택권이 없어요. TV 틀어놓으면 TV가 내게 보여지는 걸 봐요. 그러니까 내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위파사나예요. 그럼 보살님께서 판단하셔야죠. 사마타 위파사는 이게 달라요. 보고 싶은 걸 본다면 이건 사마타고요. 저도 이 수행하기까지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럼 보살님 판단해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사마타는요, 내게 고통 주는 대상이 있으면 이 고통 주는 대상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걸 계속 보면서 여기 계속 많이 머물러요. 그럼 당연히 내 고통 주는 보이는 게 안 보여요. 내게 고통 주는 생각이 잘 안 일어나요. 내게 고통 주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럼 마음이 편해요. 이게 사마타식으로 고통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뭔가 하면요, 가볍게 알아가는 게 뭐냐면, 가볍게 알아갈 때 보살님이 알아가는 게 뭘 알아가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걸 알아가잖아요. 이 알아지는 걸 보살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걸 가서 알아요. 이 알아지는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소리가 있어요.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아요. 나중에 능숙해지면 보이는 것도 알아요. 나중에 능숙해지면 생각도 알아요. 생각도 알아지기 때문에 알고, 보는 것도 알아져서 알아요. 이렇게 알아진 것을 계속 알아가게 되면요, 점점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우리가 통찰지라고 부르는 소리가 뭐구나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본다는 게 뭐구나라는 이해가 생겨나고, 생각이라는 게 뭐구나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위파사나는 뭐냐면요, 내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면서 내게 알아진 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알아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위퍼사나는요, 내게 고통 주는 대상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위퍼사나 수행은요, 내게 고통 주는 대상을 직시해서 그걸 지켜보고 그걸 이해함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그걸 직접 보면서 그걸 이해함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위퍼사나예요. 보살님은 그걸 직시해요. 이 수행을 하면서. 왜? 알아지는 걸 알거든요. 느낌 알아지면 느낌 알아요. 느낌도 가끔 고통을 줘요. 소리 있으면 소리 알아요. 소리도 보살님 고통스럽게 하죠. 보이는 게 있으면 보는 걸 알아요. 뭘 보면서 화내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이건 마음이 가벼워져야 되겠지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알아요. 생각이 보살님 고통스럽게 해요. 이렇게 보살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요, 직시하고 그걸 바르게 보고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자연이치다 대상이란 바르게 익혀주면서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봄을 통해서 마음이 좀 물러나서 지켜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 보살이 보고 있는 소리, 생각, 느낌에 대한 이해들이 마음에 생겨나요.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점점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은 물러나요. 덜 자극받고 덜 자극받는 게 곧 덜 고통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내게 알아지는, 내게 고통이 되는 대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위퍼사나의 길이죠. 항상 기본이 중요합니다. 보살님이 지금 해야 될 것은요, 가볍고 활기차게요. 이거예요. 보살님이 의지적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알아져서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하면 돼요. 이것 해나가면 점점 마음이 깨어나고 활기차질 거예요. 깨어나고 활기차다는 게 좀 관념적인 묘사인데 현상적으로는 더 쉽게 나타나고 대상이,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대상이 더 쉽게 나타나고 더 쉽게 대상을 옮겨가요. 옮겨가는 게 점점 빨라져요. 이게 가볍고 활기차져 가는 것이고, 이게 가볍게 활기차져 가는 것이 마음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사마디라 그러고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노력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계속 해나가,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리 저게 어떻게 들리지? 소리가 뭐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신기함이 생겨나요. 이런 신기함이 바로 지혜거든요. 이렇게 조건 되니까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지혜가 있게 되면요, 참 내가 바르다, 내가 옳다, 이 순간에 의미 있다, 이런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신심이고요. 내가 바르다 생각되면 마음이 힘이 느껴져요.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북받치 나오면서. 이런 에너지를 노력이라 그래요. 이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면서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오력이라 부르는 이런 좋은 마음,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야 할 좋은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마음이 좋아져 가면서 덩달아서 내가 그렇게 알아차림 한 것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고, 이해가 생겨나면서 난 그것도 더 자유로워지고 더 오력이 좋아지고, 이런 어떤 선순환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죠. 수행 방법은요, 진짜 이게 엄청 복잡한 거고요. 다른 수행 방법 많죠, 당연히. 근데 뭐가 옳은가 잘 모르겠고요. 다 개인적으로 옳은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믿는 바. 다 동의할 수 없어요. 뭐, 다 엎달아서 그게 옳다고 싶으면 그걸 하는 거죠, 뭐. 우린 이게 옳다 싶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무책임한 말인데, 지혜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가볍고 활기차게. 앉아있든, 걷든. 그리고 그렇게, 아까 말다 중단했는데, 그렇게 보살님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가벼워지고, 좀 더 빨리 알게 되고, 좀 더 마음이 쉽게 옮겨가고, 이렇게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보살님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 진짜 수행적으로 보기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울함 같은 것도, 이렇게 내가 소리와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좀 좋아졌을 때 우울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울한 마음이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우울한 마음을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긴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울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해야만 우울한 마음이 무가치해지고, 무가치해야만 우울한 마음이 약해져요.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워낙 강한 번뇌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은 당연히 고통받죠. 이런 고통들은 굉장히 힘이 강해요. 왜 힘이 강하냐면, 또 세상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집착들이 다 근본적으로 내 존재의 안정성, 내 삶,
삶의 가치 이런 거가 다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심하게 동요하고 이렇게 심하게 동요될 때 난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러분이 명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행 빼고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수행 빼고는 할 게 없어요. 수행 빼고 한다면은 뭐 하는 게 있긴 있죠. 다른 것 하겠죠. 세상에서의 사마타 수행을 해요. 세상에서의 사마타 수행. 세상에서 사마타 수행은 A라는 걸 잊기 위해서 B를 하는 거죠. A라는 걸 잊기 위해서 B를 하면요, 이 번뇌속에서 해나가는 B는요, 다 욕심과 화를 키워가는 거예요. A에서 욕심과 화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았는데 A에서 일어난 욕심과 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B를 하면서 A를 잊으려고 그러는데 B를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과 화가 일어나요. B도 욕심과 화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수행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단시간에. 물론 세상에서 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하죠. 세상에서는 시간이 해결하는 것 같아요. 망각하고 둔감해지고. 근데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또 불확실한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걸 만났을 때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세요. 수행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 힘 만큼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방향으로 변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다면 불안하잖아요. 삶과 관련된 내 삶의 안정성과 관련된 어떤 불안함이 생겼어요. 뭐 아프다든지 경제적 문제가 생겼다든지 불안해요.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잊겠어요? 사람들이 술 먹잖아요. 불안한 마음을 잊으려고 술을 먹어요. 세상에서의 사회적 사마타 방법이죠. 피해 도망가요. 해결되나요? 더 괴롭죠. 먹고 나면 더 몸도 망치지고, 먹고 나봐야 깨어나면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수행하세요. 불안하면요, 불안한 마음을 아세요. 자연이 친한 반응견을 일으키고 대이상의 반응견을 일으키고 직접 불안한 마음, 내가 보고 있는 불안한 마음을 바르게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작은아마 마음은 그것으로부터 물러나요. 이렇게 물러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을 바르게 보게 되면요, 마음은 물러나요. 물러나는 게 지혜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지혜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이미 우리는 갖춰져 있어요. 이런 내 마음의 조건을 써가세요. 이게 내 행복할 수 있는 나의 가장 깊이 있는 가능성이고요. 내가 하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알아지는 걸 계속 바꾸려고 그래요. 내게 알아지는 것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내게 생각되는 생각의 내용들, 이게 내게 알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 다 이거예요. 내게 알아지는 걸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요. 보기 싫은 걸 보고 있으면 이 보기 싫은 걸 치우고 더 예쁜 걸 앞에 갖다 놓고 싶어요. 내 벽지가 지저분해서 화나잖아요. 벽지를 새로 칠해야 돼요. 이런 방식이죠. 옆 사람이 누가 내한테 막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요, 음악을 크게 틀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를 일으켜요. 내 집이 작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화나면요, 더 큰 집으로 옮겨가요. 내 차가 고물해서 화가 나면요, 더 좋은 차로 바꿔요. 세상에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주로 하는 건요, 이렇게 내게 알아진 걸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내게 알아진 걸 바꿔가는 길은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족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꿔가는 마음은 욕심이에요. 당연히 욕심으로 하겠죠, 그것은요. 근데 욕심의 마음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욕심은요,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욕심을 안 부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는 게 있나요? 욕심은요, 기본적으로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요. 욕심의 마음으로 내게 알아진 걸 바꿔가는데요, 이 바꿔가는 길은 끝도 없어요. 바꾸면은 또 새로운 바꿀 것을 욕심내요. 또 바꿔요. 그럼 또 새로운 바꿀 것을 욕심내요. 계속 바뀌어가야죠. 계속 바꿔가야 되는 이 어떤 우리 삶의 테두리, 이게 바로 윤회죠, 윤회. 이게 삼사라예요. 이렇게 내게 알아진 것을 바꾸고 가려는 삶은요, 끝없이 윤회요. 끝없이 돌아가요. 이 생에서 돌아가고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도 돌아가겠죠. 이 윤회를 자르는 것, 이 끝없는 원함, 끝없는 바뀜을 자르는 것은요, 내게 알아진 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걸 바꾸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곧 나 자신이고 곧 마음이죠. 알고 있는 걸 바꿔가면요, 이건 근본적인 바뀜이 돼요. 바꿔가는 걸 단절시킬 수 있어요. 윤회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화가 나면 화를 바꾸려 안 그래요. 우리 이승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는 화를 알아갈 때 화를 없애고자 수행하지 않는다. 이 말 우리 언제나 해요. 화를 없애고자 수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내게 알아진 것을 우리는 바꾸려고 안 그래요.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바꾸는 것은. 우리는 내게 알아지는 것을 이해하고자 해요.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이렇게 지켜보이는 마음이고요. 지켜보는 마음에 이해가 생기면 이 마음이 변해요. 이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화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화는 그냥 화지 내 것이 아니에요. 화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지가 조건대로 일어났어요. 이럴 때 우리는 화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마음 자체를 행복하니까. 이 마음의 행복 요소가 커져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가 있을 때 화 있다고 알라 그러고 이걸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바른결을 이렇게 가면서 화를 알아채면 하라 그러고 화를 마음으로 이해하라 그러고 화를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라 그래요. 이런 이해를 통해서 마음은 화로도 멀어지고 화로도 자유롭고 그런 마음이 이 마음이 되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있어. 알아지는 것이 있고 아는 게 있어요. 수행은요. 알아진 걸 바꾸려고 안 그래요. 알아진 걸 바꾸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겠어요. 계속 바꿔야 되는데. 수행하는 사람은요. 아는 이쪽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건 마음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이 가볍게 알아갈 때 벌써 가볍게 알 수 있는 마음은 이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 이렇게 이쪽 아는 마음 쪽이 변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 맨 처음 시작할 때 대상을 가볍게 알라 그래요. 가볍게 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볍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볍게 알라 그래요. 가볍게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알아지는 것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어요. 이 아는 마음에 이 알아지는 것에 대한 집착, 어떻게 대해야 하는 단정, 선입견 이런 게 있을 때는요. 알아지는 것을 가볍게 알지 못해요. 가서 붙어서 이걸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수행에 나갈 때 가볍게 알라 그래요. 점점 가볍게 알아갈 수 있었을 때 마음은 대상까지 가지 않고 대상부터 먼 상태에서 대상을 알 수 있어요. 가볍게 알 수 있는 이 마음에요. 벌써 지혜가 있는 거죠. 가볍게 알 수 있다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가볍게 알면서부터 우리는 수행하는 마음, 대상을 이렇게 알고 있는 마음 쪽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죠. 활기차게 알아가면서 이게 변해가고 있고 지혜가 나면서 이게 변해가고 신심이 생기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이게 변해가고 마음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이게 변해가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 계속 변해가는 거죠. 이렇게 변해가면서 대상이 돼서 이 마음은 변해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요. 이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심지어는 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화에 대해서 전혀 가치 부여하지 않는 마음이 돼요. 이렇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은 바로 우리는 평온의 마음, 오백가라고 부르고요. 이런 마음이 되면은 내게 고통 주는 요소는 다 힘을 잃어버려요. 내게 고통 주는 욕심, 화, 어리석음들은요 힘을 잃어요. 근데 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기쁨, 행복감, 보람, 가치 이런 마음의 힘은 더 커져가요. 그럼 보살님이 어리석음 모르는데 어리석음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보살님이요 보살님 아까도 말했지만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모든 보살님 삶의 순간에 수행하는 것이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이요. 수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보살님에게 지금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보살님 만약 화나잖아요. 화나서 고통받아요. 고통받으면요 보살님이 그때 모르는 것 화나서 고통스럽네. 이 고통스러운 것은 어리석음 때문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건 상상이에요. 왜냐하면 어리석음 안 알아지니까. 보살님에게 그때 알아진 것은 화가 알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알아지고 있어요. 고통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화가 알아지고 고통이 알아진다면 화를 바르게 알려고 그러고 고통을 바르게 알려고 그러세요. 만약 화를 바르게 알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화 있잖아요. 화가 알아졌어요. 화가 알아지면 화를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화 이거 자연이치지. 화가 대상이지. 화는 마음일 뿐이지. 화는 내 것이 아니지. 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조금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화를 보고 있는 마음이 조금 물러나요. 조금 화로부터 멀어지거든요. 화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이 마음이요, 어리석음이 줄어든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직접적으로 어리석음을 갖고 와서 어리석음을 두드려 패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살님이 알아진 것을 바르게 봐나가는 훈련을 통해서요, 어리석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바르게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어리석음을 원망하지 말고요, 어리석음을 줄이기 위해서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그때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화가 있으면 화를 자연이치로 대상으로 바르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치예요. 항상 뭐가 되었든 수행하려고 하셔야 돼요. 보살님은 지금 보살님이 체험하는 것이 아무리 안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요, 보살님은 그걸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다면 그걸 대상으로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게 화가 되었든 공포가 되었든 두려움이 되었든 그게 알아지는 것이라면 그걸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통해서 보살님은 좋은 마음을 기를 수 있어요. 그 기르는 방법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요, 세상은 안 바뀌어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를 바꾸려 하세요. 내가 나를 바꾸는 데는 외적인 요소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이니까 나를 보면서 나를 바르게 봐나가면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세상도 내 안에 있어요. 그 시각이 바뀌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그 시각이 바뀌는 게 마지막이에요. 예, 그 시각이 바뀌는 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되려고 하는 게 그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려고 하는 게 그 시각이 바뀌는 거죠. 팔정도의 첫째가 정견이거든요. 정견을 시작해서 수행을 해나가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지점이 뭐냐면 또 이게 정견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잖아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아요. 알아지는 것을 고통받는 이유는 알아지는 것을 고통받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요. 근데 수행을 해나가잖아요. 수행을 해나가서 우리가 결국 도달하는 것은요, 알아지는 것을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때 고통받잖아요.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각을 익혀가는 것, 배워가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게 수행의 길이죠. 그러니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각, 그러니까 이 시각을 좀 대표적으로 말하면 무상의 시각, 무아의 시각, 고의 시각이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건요, 수행의 마지막이죠. 수행의 완성이죠, 이건. 그러니까 수행은요,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뀌기 위한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론이 있어요. 무상고 무아라는 결론이 있어요. 무상고 무아라는 결론을 지금 갖고 와요. 처음에 수행을 시작하면서 이게 무아야라는 걸 갖고 와요. 갖고 오는데 이때 갖고 오는 것은요, 이것도 정견이지만 이 정견은요, 본질적으로 바뀐 정견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거 무아 맞지, 다 하니까 일어나네, 눈뜨면 보여지네 라고 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이해한 정견이에요. 내 마음에 조건돼서 스스로 있는 정견이 아니고요, 예, 체험한 통찰한 무아가 아니고요, 내가 이해한 무아예요. 내가 쓰는 무아죠. 내가 노력을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무아예요. 이런 무아를 일으키면서 수행해 나가는 거죠. 무아라고 안 그러고 자연이치라고 그러죠. 자연이치라고 일으키면서 자연이치라고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것이 내 것이 아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이해했을 때 되는 마음의 상태, 이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일어나는 게 우리는 물론 수행을 이런 식으로 해라는 것까지 말을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아주 수행을 좀 건조하게 얘기하면요, 수행은 바른견을 갖고 내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는 게 수행이에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무아의 시각을 갖고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이 시각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가지려고 노력해요. 자연이치다 대상의 바른견을 일으켜주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견을 갖고 내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고 있다면 이건 바른 수행이에요. 근데 바른견이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되는가? 우리가 자연이치야 대상이라고 하면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잖아요. 바른견이 있으면요, 물러나는 마음이 돼요. 물러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게 바른 수행이죠. 바른견이가 있을 때, 바른견이 있으면서 수행하는 게 바른 수행이니까, 바른견이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되냐면, 바른견이가 있으면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마음은 가벼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의 방법 자체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가볍게 알아라. 쉽게 대상을 바꾸라. 이렇게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사실 경전에서 어떤 수행법에서도요, 이렇게 알아차리면 이렇게 하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알아차리면 바른견을 갖고 알아차리면 해라, 이렇게 말해요. 자연의 이치라는 바른견을 갖고
모아라는 발견을 갖고 알아처럼 해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모아라는 발견이 있고 자연이치라는 발견이 있고 고라는 발견이 있으면요,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수행하는 방법 자체를요, 물러나서 가볍게 알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 기회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을 가볍게 알아라, 들어오면 쉽게 대상을 바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알고 쉽게 바꾸고 자연이치다 대상을 바른 길을 익히고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다 보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요, 마음의 조건되어서 조금씩 일어나는 게 저절로 일어나는구나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이게 뭐에 대한 이해예요. 이런 이해는 이제 내가 사회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통찰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 안 사라지는 사임으로 내 마음에 생겨나가요. 저절로 일어나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알아차림 해나가는 대상들이요, 다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수동적 알아차림 자체가 그거잖아요. 수동적 알아차림이라는 게 마음이 저절로 아는 걸 가서 있다고 알고, 마음이 저절로 아는 걸 가서 있다고 알고, 마음이 저절로 아는 걸 가서 있다고 알아요. 마음이 저절로 아는 걸 가서 있다고 알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구나라고 이해해요. 이런 이해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저절로 아는 걸 가서 아는데요, 자꾸 알아가다 보면 저절로 있구나라고 알아요. 저절로 있구나라고 아는 이 알미 바로 모아에 대한 이해예요. 모아라는 게 지혜의 한 내용이에요. 고라는 것도 지혜의 한 내용이고요, 무상이라는 것도 지혜의 한 내용이고요. 근데 지혜가 작용하는 방향은 언제나 똑같아요. 지혜는 사실 한 마음이거든요. 한재가 났을 때 이 지혜를 우리가 내용적으로 의미 부여해서 이건 무상이야, 이건 무아야, 이건 고야라고 이름 붙일 뿐이죠. 지혜는 하나예요. 마음은 작용이잖아요. 아는 마음이 아는 작용하듯이 지혜도 지혜 작용을 해요. 지혜 작용은 한 작용이죠. 지혜가 하는 작용은 언제나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물러나게 하는 것. 이게 물러나는 이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에요. 물러나는 작용이 지혜의 작용이죠. 가벼워지는 작용이 지혜의 작용이고요, 자유로워지는 작용이 지혜의 작용이에요. 이렇게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 붙여서 묘사할 때 무하다, 고다, 무상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수행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것 자체예요. 뭘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지혜 또한 수행의 대상이죠. 우리가 화를 알아차림할 때 화를 줄이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 알아차림할 때 지혜를 크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모든 게 나의 대상이에요. 그냥 대상을 단지 바르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모든 게 맞춰지고 좋은 것은 커져가고 안 좋은 것은 약해져가요. 여기서 좋다 안 좋다는 것은 내게 고통을 주는 것,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요. 행복 주는 것은 커져가고 고통 주는 것은 약해져가요. 뭐가 되었든 그게 좋은 것이 되었든 나쁜 것이 되었든 알아진 걸 바르게 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수행의 모든 것이요. 다른 건 다 조건되어서 저절로 가요. 그러면 집에서 경행하면서 수행을 좀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모양이네요. 나름 좀 진지하게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첫 시간 수행할 때 안 졸려요. 수행할 때 졸리기 쉽거든요. 특히 좌선을 안 하다가 좌선하면요, 졸림이 아주 심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럼 마음의 관심의 힘, 어떤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요, 이렇게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지만 그 들리는 소리가 보살님에게 약간 신선함을 주고 보살님이 이해를 일으키고 그걸 또 그의 마음을 깨우고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행 자체의 어떤 힘도 있고요. 우선 이제 보살님이 이제 아는 마음을 알아왔던 게 익숙하고요, 오래 해왔고요. 이제 그때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그 마음이 아마도 이제 가슴 앞쪽이나 가슴 안쪽이나 이렇게 여기 어떤 약간 느낌처럼 존재감이 느끼잖아요. 이 존재감이 느껴지고 그때 보살님께서 이 마음을 어떤 모양으로, 형태로, 색깔로 만들지 않고 그냥 존재감만 느끼고 있을 때, 존재감만 느끼고 있으면서 또 대상들은 희미하지만, 내가 대상까지 마음이 안 가니까 대상들은 희미하게 존재해요. 희미하게 존재하지만 느낌도 있고 소리도 있고 이렇게 대상이 있다면은 이건 아는 마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는 마음을 할 수 있지만 이 아는 마음에 대해서 내 스스로 확신은 잘 없잖아요. 뭔가를 보고 있는데 뭐 보고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보고 있는 대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한 번씩
체크를 해주세요. 마음은 작용이거든요. 작용적 측면에 체크를 해주세요. 뭐 아는가랑 묻든지 뭐 그냥 그 아는가 묻지 않아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체크하려고 하면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작용인가 뭐 아는가라고 이렇게 언어적 표현 없이도 마음이 그렇게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체크해 주면 돼요. 그러면 마음을 관념적으로 만들지 않고 마음의 작용적 측면에 좀 더 올곧게 마음이 머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마음을. 그걸 마음을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하세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경영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조금씩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걸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상태가 사실 별것도 아니고요. 그 상태가 내가 알아지는 뭐 소리나 느낌들, 생각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의 관심이 내게 있으면 사실 그 상태예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삶 속에서 이제 수행할 때, 경영할 때라 보살님께서 그렇게 수행할 거예요. 알아지는 대상은 자유롭게 알아지고 있고, 근데 알아지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심은 내 안에 있어요. 관심은 내 안에 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가슴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느낌처럼 뭐가 알아지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느낌이 없어서 상관이 없어요. 구체적인 느낌이 없을 때는요, 지금 말한 것처럼 하는 건 똑같아요. 가끔 한 번씩 아는가라는 쪽으로 체크해 보세요. 그럼 안다는 게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가면 돼요. 그렇게 해나간다면 점점 더 그게 구체적이 될 것이고 그 이해가 분명해질 거예요. 사실은 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느낌은 사실은 보살님의 마음의 힘이 좀 좋아서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은 구체성이 없어요. 그냥 안다는 작용만 있는 거죠. 안다는 작용도 그냥 백지의 순수한 그것을 이해하는 것만 있는 거죠. 안다는 이해만 있는 거지 어떤 느낌이나 위치 같은 것들은 사실 다 만들어낸 것이요. 근데 이것도 뭐 가슴 앞쪽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마음을 힘있게 보기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힘있게 보지만 마음엔 알게 모르게 마음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뭘 알면요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욕심이 이런 위치나 이런 어떤 느낌 같은 걸 만들어내요. 뭐 물론 가슴 앞쪽에 있는 것에서 크게 문제시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가슴 앞쪽에 알아지던 그냥 막연히 자기 자신 관심만 두고 있던 한 번씩 안다는 쪽으로 체크해 주면 돼요. 그럼 점점점 마음이 안다는 이해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갈 겁니다. 그게 즐거운 게 아니죠. 그게 마음이 좋지 않다면요, 그건 즐거움이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즐거움이라 하는 마음이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그렇게 즐겁다고 하는 마음이 욕심의 마음이죠. 그것들 중에 마음의 감각적 쾌락을 원하는 마음, 즐겁고자 하는 욕심, 그런 즐겁고자 하는 욕심에 충족되었을 때 그 어떤 느낌이 생겨나고 그 느낌을 욕심의 마음이 즐거운 느낌을 아는 거죠. 근데 욕심 없이 그 느낌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건 보살님이 그 대화 끝났을 때 보살님 마음이잖아요. 그 욕심 없이 그 느낌을 보게 되면 그 느낌은 고통이에요. 고통스럽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라고 알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느끼는 게 내 마음의 질이 확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대상에 빠져서 고통받으면서 마음의 질이 떨어져 가면서 사실 대화했던 거죠. 그렇게 즐거움도 이렇게 욕심이 즐거운 게 있고요. 지혜로 즐거운 게 있어요. 지혜는 그렇게 들뜨거나 좀 강렬한 즐거움은 아니겠지만 보살님께서 수행하면서 말하면 돼요.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그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이야기해봐요. 그것도 사실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이 있지만 들뜸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매몰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대화 속에서도 좋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대화가 끝나도 마음의 질이 그렇게 좋은 상태로 유지해 갈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뚝 떨어진 느낌이 안 들어요. 미얀마에 있을 때 보면 미얀마 시험을 수행할 때 그때는 꾸준히 수행하니까 주로 마음이 좋죠. 그렇게 마음이 좋다가 어느 누구 방에 가서 차 마실 때가 있어요. 여러 사람 모여서 별별 이야기 다 하죠. 들떠서 그냥 마구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이야기하고 못 열고 딱 나오는 순간 알아요. 마음이 정말 더러졌다. 마음의 질이 뚝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때 상태는 내가 좋다고 느껴요. 그때 뭐 즐거운 이야기하고 내게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해나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스스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요. 욕심의 마음이 없으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아요. 그 상황은 절대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은 고통받고 있는 상태죠. 그때도 수행으로서 그 시간을 보내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나빠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빚졌을 수 있죠. 그 사람에게 도움 받을 수 있고 그 도움 받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조건 속에서 그 사람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생각이 일어날 때 글쎄요. 거기에 대한 대처는요.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만약 빚진 마음, 그때 빚졌다고 느낄 때 빚질 수도 있어요. 보살님께서 어떤 반대급부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살님께서 만약 그 생각을 할 때 빚진 마음이 들 때 마음의 느낌이 안 좋다면은 그 생각을 할 때 마음의 느낌이 안 좋다면은 그건 그 생각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생각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마음이 안 좋을 필요가 없어요. 빚졌다는 것과 그 사람이 내가 도움받아서 빚졌어라고 아는 것과 마음이 안 좋은 것은 다른 문제예요. 마음이 안 좋을 필요는 없어요. 마음이 안 좋다면 보살님이 이 생각에 대해서 뭔가 번뇌가 있는 것이고 집착이 있는 것이고 또 선입견이 있는 거죠. 이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 알아가세요. 생각으로 알아가고 생각으로 알면서 이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 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롭다면요. 보살님은 마음이 좋은 상태로 그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될까 정말 빚이 졌다면 도움 받았다면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고통받으면서 힘들어하면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뭐 빚진 마음이 생긴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받았으면 부담감을 당하고 그 사람에게 반대로 내가 뭘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통받으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 똑같은 수행의 대상이에요. 생각으로 알아보세요. 그러면 좀 더 보살님께서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객관이 될 것이고 좀 더 바른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들은 다 내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보살님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물건을 준비하고 좋은 마음으로 포장해서 좋은 마음으로 붙였으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 좋은 마음의 좋은 업을 받았어요. 마음 기쁨을 통해서. 심하게 말하면 자기 챙길 걸 다 챙겼어요. 보살님은 그것 때문에 부담감이 느껴요. 이 부담감은 화거든요, 사실요. 부담감이 딴 게 아니라 부담감이 화예요. 보살님은 그 사람은 자기 챙길 다 챙겼는데 보살님은 온 그것에 대해서 화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요. 답례를 하자고 생각은요, 답례를 해야 돼라는 어떤 정함 속에서 생겼어요. 해야만 보살님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게 해야만 보살님이 편할 것 같은 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주면 그냥 받으세요. 받고, 지금 내가 당장 그 사람에게 해줄 게 있으면 해주겠지만요,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게 없는데 짜내서 해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건 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보살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냥 보살님은 받고 좋은 마음으로 쓰세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길 것이고, 다음에 보살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좋은 마음을 해주면 돼요. 예, 그건 만날 때 없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 챙길 거 다 챙겼다니까요. 자기 좋은 일을 하면서 자기 좋은 마음 다 일으켰어. 좋은 업 지었어요. 다음 생에 좋은 데 날 거예요. 보살님은 보살님 할 걸 하면 돼요. 꼭 어떻게 해줘야겠다 생각하에서 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마음도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지가 알거든요. 그게 남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마음의 느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건 보살님이 시간 들이고 애써서 고생해서 보내지만요, 보살님은 챙길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 사람은 선업을 많이 닦았죠. 보살님은 지금 자기 시간 들였어, 자기 돈 들였어, 자기 차 타고 갔어, 하루 보내면서 어떤 걸 준비해서 보냈어요. 그래봐야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가는 과정 내내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의무감 같은 것, 부담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주면 받고, 줄 일 있으면 주세요. 줄 일 없는데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매 순간순간 충실하면 돼요. 그럼 딴 데 주는 것도 어떤 경우를 만나겠죠. 그 경우를 만났을 때 내가 이전에 받은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옳은가 그른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그때 옳고 적당한 걸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때는 그 문제죠. 이제는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주면 항상 보답을 해요. 주면 보답하고, 주면 보답. 그러면 주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주면 받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일 생기면 하는 거예요. 일 생기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 받을 때는 그냥 받는 이 순간에 바르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그 사람과 만나서 또 만나는 그 순간에 또 바르면 돼요. 그때는 그때 또 보살이 해줄 게 있으면 해주는 것이고요. 해줄 게 없으면 또 해주지 않는 것이고요.